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1, 2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도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하늘의 권세 아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영적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음성의 영적인 귀함이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보았던 주기도문의 9절 10절 우리 연이어서 이렇게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이죠. 서론까지 하는 게 네 번째 시간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보여지는 기도, 또 육신적인 기도를 행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그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저희들은 저렇게 기도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이 땅에 마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예전의 과거에는 이제 마귀의 자녀였죠. 그래서 아비가 마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들과는 다른 신분에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우리가 권리를 갖게 됐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심지어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거룩함이 변질되거나 또 그 거룩함이 가려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탄의 권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의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또 경멸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좀 더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다. 나라가 뭐냐라는 것이죠.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를 계획하신 분이고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페와 오메가이신 분입니다. 그러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을 향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창조하시고 그 주권 가운데 인간을 구속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땅에 통치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원성이 통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통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나라가. 근데 그 나라가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이 나라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여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근데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뜻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뭐 뜻은 당연히 성경이 말하는 뜻은 델레마라는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래서 성경이 셀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셀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꼭 아버지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뜻. 여러 군데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뜻인데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셀레마라는 이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적 의미로는 의지, 뭐 기쁨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지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고 누가 어머니고 누가 아버지냐?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자. 제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 또 여기 뭐 우리 서영 집사님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고, 유스캔 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면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텔레마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거기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이라는 것은 단어적 의미도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다. 뜻. 성경이 말하는 뜻은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의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31절 보시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의 기쁨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뭐 둘째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뜻을 말할 때는 인간의 의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열망, 셀레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럼 아버지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버지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34년을 계시다가 공생의 기간을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죽음이죠. 성육신 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자, 요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셔야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이제 난 아버지께 가야 된다 했더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지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뜻이 이루어졌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휘장이 갈라지죠.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그때 어느 시점에 찢어지냐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는 육신의 몸이 찢겨지고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서 그 육신의 몸이 찢겨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죠.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는 이거고 그분의 죽으심과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거죠.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그분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머리로만 뭘 받아들이고 믿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저도 오늘도 몇 번을 묵상했어요.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본데 너무 귀한 말씀인 거예요. 이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정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제가 이거를 아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로 그리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하늘과 땅에서의 뜻에 대해서 이제 굳이 안 그래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열망과 아버지의 기쁨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왜 십자가에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드렸다니 그랬어요. 이분이 몸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주기도문 속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결국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거예요.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안 죽으면 이 아버지의 의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기까지, 누가?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잠깐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임종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에 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 결국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또 그분의 기쁨이고 온전하시고 완벽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이 분별하도록 하라.
제발 좀 너희가 좀 엉뚱한 데 신경 쓰지 좀 말고 너희는 이 세대 육신을 따라 살고 정욕에 따라 살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목표 없이 살아가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좀 본받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이 뭔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좀 분별하고 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준비된 아무나 다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육체로 조금 전에 육체로 왔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 셀레마라고 했죠. 셀레마. 자,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이라면 하늘에서 이제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부활하심입니다. 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똑같이 그와 함께 너희도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게 죽어야 되죠. 우리의 뭐가? 육체가. 지, 경,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살아온 경험들, 믿을 수 없는 것들, 도대체 용납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이게 너무 강해요,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못 박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거든요. 이따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자, 죽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거듭나죠. 다시 이거 우리가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리버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고 하나님의 기쁘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셀레마고 이것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땅에서도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나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거룩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외에는 거룩함이란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너희가 거룩함이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몇 년을 가르쳐도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만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하면 말도 못해 사실은요. 겁나서. 왜? 자기가 당사자인 자기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거라면 우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져요? 이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땅.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음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게 뭐 악한 뭐 성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사단과 직구로 살아가는 게 음란인 거예요. 그들의 주권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자 보세요. 카르디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주로, 피리오스. 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가르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읽으나 마나 같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지식적으로 그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결국 오늘 주기도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야 할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도 죽음과 다시 태어난 부활, 영적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봤지. 이제 이게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재하심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 주신 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게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죠. 보내신 이. 자, 40절에 더 부연 설명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게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자. 그러니까 지금 39절과 40절을 도표로 나눠서 보면 똑같이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절에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39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39절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여기 이렇게 앞에도 똑같고 뒤에도 똑같은데 영생, 이것이 아버지의 뜻, 잃어버리지 않는 거. 요걸 좀 비교, 39절 49절 비교하면 성경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인간의 절대적 순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죽는, 그래서 거듭나는,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1절부터 좀 길지만 슬쩍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면 굉장히 우리가 율법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으로 생각하는데 그 율법도 율법이지만 율법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자,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그분이 죽고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이 이제 완전한 텔레이오스 퍼펙트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자뿐이에요. 그분이 오신 것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예수님은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오해받기 쉬워요. 예수님을 너무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뿐이에요. 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 온전이란 말,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그래요. 조금 전에 이렇게 건물 철거하는 분하고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근데 대화하는데 보니까 이거 철거해서 그 비용을 우리 술 먹는 비용이라도 좀 어떻게 이렇게 담배라도 사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기도는 왜 하셨을까? 전 술 담배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와서 기도까지 하고 그래서 신앙 지난 주일날 왔던 그분하고 같이 온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보면 온전하다는 말을 쓰기 힘든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쓰기 힘든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한 주님의 자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온전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넘어가 보죠. 5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다 봐야겠지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주께서 이제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같이 보시죠.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은 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7절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성경은 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자, 선지자로부터 또 시편으로부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육신으로 예수로 오셔서 부활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셀레마, 의지, 주권. 결국 하나님은 하늘의 뜻과 땅에서 뜻. 그러니까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뜻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보시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첫째 것이 뭐예요? 첫째 것. 율법으로 볼 수도 있죠. 첫째 것을. 첫째 것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10절. 그래서 그 뜻, 그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시죠. 12절 보면, 자, 여기 오직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이야.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란 말밖에 안 나와요. 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왜 그런지, 왜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성경을 좀 멀리서 보면 이게 다 어떤 건지 보여줘야 하는데,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14절, 13, 14 그냥 같이 보시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고 온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보시죠. 15절 보시죠. 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다. 여기서는 성령입니다. 영이 아니고 그 성령이 이 앞에 이제 이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 16절 보시죠. 16, 17 보시죠. 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증거하시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당연하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됐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제 거룩해진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면. 18절 있나요? 네. 이것들을 사하셨는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죄를 위해서 다시 몸을 한번 드렸으면, 육체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또 다시 뭘 십자가 또 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부끄럽게 살고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이후에 그거죠. 그것은 로마서 7장 8장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준비됐고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그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기도하라, 기도하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아슬레이아, 그 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되신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거죠. 10절은.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도 거기에 나와 있지만 그게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중요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목적이 돼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그들도 죽고 다시 태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부터 다 무관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제발 좀 외식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하지 말고,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좀 골방에서 좀 들어가서 좀 기도 좀 하고. 근데 그들은 안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이런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아까 그 바리새인들처럼 앞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기도한다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신 못 차리거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거고, 잠시 후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여기에 뭐가 그리 좋다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다 지나가는 일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고 씨름해야 하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고난이 무슨 유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저는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1000번, 10,000번이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믿음의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거듭남,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다시 태어나야 함을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어디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